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의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전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 헤로데를 만나게 되죠. 만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동방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을 다시 보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자 별은 더 이상 앞서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딱 있으니까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또 하느님의 부르심을 통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별은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헤로데를 만난 다음에 헤로데가 같이 가자고, 내가 베들레헴 알고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다 준 게 아니라 별이 동방박사를 안내했기 때문에 그렇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루살렘을 들리게 된 겁니까? 왜 하느님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가기를 바라셨을까요? 오늘 복음 다음 장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떠나가게 되자 헤로데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까지 감수하고라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을 들리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냥 헤로데 약 올리려고? 1번 헤로데 약 올리려고. 자, 또 한번 합시다. 우리 그 과묵한 원성동. 예. 아, 나 강론할 때마다 아주 그냥 벽 보고 강론하는 것 같아서 환장해 죽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예? 자, 1번 헤로데 약 오르기 위해서. 자, 2번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이 성경 말씀 잘 알고 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3번 그냥 예루살렘에 들려야 할 것 같으니까. 자, 4번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자,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에휴. 하나님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바리사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그냥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있는데 반드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거.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은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들은 거죠. 유다 땅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된 뒤에 별이 다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과묵한 원성동, 나 손님 신부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절대 갈 수 없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다면 하느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느님 말씀 듣지 않고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독서와 복음 말씀, 미사 때 들려지는 하느님 말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교우들과 함께 신앙의 기쁨을 나누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하는 기쁨,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쁨,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기쁨, 여러 가지 행사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들, 네.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고 싶다면 하느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독서도 같은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복음을 통하여. 복음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믿음, 사도들로부터 받은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느님 말씀 안에서 태어난 믿음입니다. 미사 때 들려지는 독서와 복음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짓고 싶을 때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는 기쁨,
고해성사를 보러 갈 때 용서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막 생각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기쁨. 성전에 들어오게 됐을 때 나를 반겨주는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생각이 나서 하느님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영적인 기쁨. 성체를 모실 때 그날 선포된 복음 말씀이 내 영혼에 아주 또렷하게 기억되고 들리게 되면서 주님께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런 기쁨.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기쁨을 느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안에서 얻는 기쁨, 이제 거기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됩니다.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러면서 내가 실천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루카복음에 예수님과 함께 2명의 제자들이 동행을 합니다. 엠마오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보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보게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구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빵을 쪼개게 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타올랐던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체를 쪼개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던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말씀을 풀이해 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타올랐던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결국에 성경은 똑같은 논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 오늘 복음 말씀, 또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이와 같으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과묵한 원성동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독서와 복음 말씀 귀담아 들어야겠죠. 그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는 거, 묵주 기도 하루에 5단 10단 하는 거, 그것도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당신 말씀 들어주는 겁니다. 사무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 지금 하는 건 이 미사랑 똑같은 거죠. 순양의 국기름이라는 것은 제물이 하느님께 향기롭게 바쳐지기 위해서 최고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제물에다 얹는,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선물이죠. 그것보다도 하느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다 같이 따라하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명심하는 것, 이 두 개입니다.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이게 선행되고 나서 아침 기도하시고 저녁 기도하시고 묵주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신앙인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숙제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미사 피셔서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한 구절만 좀 기억하려고 그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일주일을 좀 우리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 기억하기, 요거를 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걸어나가는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아멘.